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배경이 그래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고,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성전 모독죄에 해당돼서 바울은 당연히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처형되어야 됐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지요. 성이 그렇게 솟아냈을 때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겨우 바울을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모여든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를 인지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로 바울을 호위하고 지켜서 그 바울을 속히 어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전하게 있었느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을 고소하니라. 거기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웬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찾아오고 장로들이 오고 심지어 누구까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야,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끝이 없어요. 예. 그냥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서 그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놓고 오늘 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경, 등장인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물으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나님 이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가이사라에 있었던 총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벨릭스. 그 천부장이 보냈으니까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받아서 신문을 했어요. 신문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야. 수검할 죄도 안 되고 당연히 죽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함을 알았어.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로마가 임명한 로마의 총독이잖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했어요. 그러면 석방해야지. 그를 보호해야지. 근데 총독 벨릭스가 석방하지 않았어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류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무서웠어?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왜 석방하지 않았다고요? 무죄한 걸 알았지만은 뇌물을 기다리는 거야. 총독의 권력이잖아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가 무죄한 걸 알았지만 석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24장 27절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 그가 무죄했지만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류해서 가두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원이고 총독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지 않는 거예요. 시시비비도 분간하지 않아. 무죄한 걸 다 알았어요. 관심 없어요. 법과 원칙도 관심이 없어. 그의 관심은 뭐라고요? 돈. 그의 관심은 유력한 자들에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다면 바울 정도는 아주 그냥 관심 받기요.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총독 베스도. 이 베스도는 벨릭스 후임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한 총독입니다. 이도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던 바울을 신문했어요. 신문해 보니까 여전히 바울은 죄가 없었어. 감옥에 갇힐 죄도 안 되고 당연히 사형할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총독이니까 재판관이잖아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잖아. 근데 석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나한테 다시 한번 재판받을래?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곳?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모이던 사람이 40여 명 이상 되는 그곳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25장 9절에 있어요. 왜 그랬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같은 마음이네. 어떻게 자기 권력 그거 하나 얻으려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다시 그쪽으로 끌고서 거기서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힘없는 백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았을 때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당했을 때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손 내밀 길이 없어요. 나라의 법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따라해 봅시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두 사람은 친남매 사이입니다. 오빠고 누이 사이인데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서 오늘 가이사라에 왔어요. 아마 베스도가 총독이지만 어쩌면 그의 명성이나 권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와서 인사해야 될 정도의 위치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느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하면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이르면 헤롯이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운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동방에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에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메시아를 찾는 소문이 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 탄생의 현장을 봤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서 아라비아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봉왕 헤롯 대왕이 들었어요. 그때 헤롯 대왕이요, 얼마나 위기감을 겪어서 그런지 분노했는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런 왕이 누구였다고? 헤롯 대왕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왕입니다. 그래 끔찍한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 왕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기 형을 죽이고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의 얘기를 듣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누구를 참수시킵니까?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의 목을 쳐서 참수시키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그 생일상 잔치에 데리고 왔던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무서운 왕이죠. 세리요한은 그렇게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 둘씩 참수시키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서 죽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붙잡아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계속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지도자로 불렸던 누구? 베드로를 잡아와서 그도 목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일 베드로를 참수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강제로 끄집어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베드로 처형은 여기 헤롯 아그리빠가 실패해요.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가 오늘 찾아왔잖아요. 베스도를. 누구와 함께? 버니게와 함께 찾아왔어요. 한번 가만히 도표를 보면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의 황제가 갈릴리 북부 지역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누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적어도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로마 황제와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다 등에 짚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지에서 감히 누가 헤롯 아그리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백그라운드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의 남매지간입니다. 친누이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당시에 정말 무서운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번 결혼했는데 다 숙부와해서 다 어떻게 했는지 헤어지고 누구와? 친남매인 헤롯 아그리빠와 사실혼으로 사는. 그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벨릭스입니다. 가이사라의 총독이었지요. 그가 떠나고 그 다음 후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가 갈릴리 지방의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관원입니다. 이들은 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입니다. 지배자들이 다 가진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지방,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지금 누구를 맞이했어요? 바울을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선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인물로? 지금 고발당했어요. 죄인으로 포박돼서 끌려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울을 앞에 놓고 신문하고 있어요. 바울을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들은 법에 따라서 바울을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얘들은 분봉 왕이고 총독이었어.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지위와 그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었어. 반면에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유도 없었어요. 무죄하였지만, 죄가 없었지만 수감돼서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바울을 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지금 다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로 돌아섰을까요? 다 가졌잖아요. 다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졌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돌아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전한 말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가졌는데. 어쩌면 오늘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가져도 너무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 물질을 가져도 참 너무 많이 가졌다는 그런 사람, 지위를 가져도 저 정도의 지위를 가졌구나, 명예를 가져도 저 정도 명예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들이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못 읽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못 듣고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 사도행전 24장, 25장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 26장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신문하면서 만났던 이들 다 가지고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지 않아. 근데 그들은 다 가진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신문받고 있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대한 반응.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전해지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그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반응 앞에 바울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요약하면, 아그리빠 왕이여,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바울은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명한 게 아니에요. 나 무죄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감될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죄하니까 법적으로 내가 권리를 보호받고 인권을 보호받고 풀려나서 자유해야지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또는 총독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예,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 그분이 죽으실 것,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이 구세주의 복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를 신문하고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수감하고 있는 세상 걸 다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을 보고 저게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미쳤어. 예. 죄가 없어서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무죄에 대한 변명은 고사하고 저게 지금도 예수 얘기를 하고 있네. 저가 예수한테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본문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지도 몰라. 네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기껏 변명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미쳤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하느냐. 너 미쳤어? 이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미치광이 얘기 듣잖아요. 로마의 관원이고 총독이 왕이 있는 앞에서 너 미쳤다, 정신병자라 그러잖아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쳤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면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중 아마 지난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뭘 주일마다 교회 가냐? 너 교회에 미쳤냐? 너 뭐 새벽 기도를 다 나가냐 새벽에? 너 예수한테 미쳤냐고. 아니 당신 예수한테 미쳤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 예수한테 미쳤다고요. 저 여자가 예수한테 미쳤어. 그래도요, 그런 얘기 들어도 예수님 전하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 들어도 찬송할 때 눈물이 났고요. 그런 얘기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감격이 되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속 깊이 막 물들듯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은 어때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지금도 예수에게 미쳤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나는 지금도 예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아닐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6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 예수한테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 듣잖아요. 당신 예수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가진 그들, 권력도 부귀도 명예도 전부 다 가진 그들은 예수 복음 앞에 예수 때문에 너 미쳤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들 앞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 앞에 자기를 미쳤다고 취급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에게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진짜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참말을 전합니다. 참말이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당신도 듣지 않았냐?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냐? 구약의 율법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당신도 듣고 선지자를 믿었다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로 예수께서 오셨으니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 앞에, 그런 가진 자들 앞에, 미치광이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뭘 변명하냐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가 바울임을 우리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농도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깊이를, 우리 신앙의 가늠자를 놓고 내가 어느 정도일까 헤아려 볼 수 있는 메시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뭡니까? 내가 결박되어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이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이게 아그리빠 왕이요. 왕도, 총독도, 권력자들도, 권세자들도, 말이 많으나 적으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들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전한,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증인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사람,
자신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